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좋은지 세상의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요 며칠 전에도 우리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이제 허망하게 공장에서 목숨을 잃는 일을 보고 참 어려운 시대를 산다. 직장의 부름이 참 너무너무 좋고 귀하고 필요한데 요즘 이 시대는 그런 부름이 참 귀하구나. 그런 아쉬움이 더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날 누가 불러주면 좋은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세상의 부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부름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이미 부름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부름을 입었는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부름을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출입한다,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이미 부름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라는 말은 번역이 썩 미흡하지, 온전하지 못한 번역입니다. 교회는 본래 말의 뜻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정도.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밖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백성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출입하고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애석하게도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보는 대로는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썩 성공적이지 못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늘 이제 목회자로서 그런 질문을 하죠. 근데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말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걸어와요. 3장은 지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지난 시간에 우리 자세히 살펴봤는데 오늘 4장은 가시떨기 나무,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의 이상을 보여주신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주변에 종종 보는 대로 왜 우리가 교회를 이루도록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하고 교회를 잘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낭패를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 스토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 사람들의 학대에서 네 민족을 구원해내라라고 하나님 부르시는데 모세가 자꾸 쭈뼛쭈뼛해요. 오늘 이제 4장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거기에 빨리 선뜻 응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표적을 3가지를 보여줘요. 둘은 여기 오늘 이 4장에서 이미 시행을 했고 한 가지는 그래도 너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이 말을 안 듣거들랑 3번째 표적을 행해라 하면서 이 3가지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은 방금 읽으신 대로인데요. 첫째는 모세가 쥐고 있던 손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합니다. 던지니까 뱀이 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뱀을 다시 집으라고 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2번째 표적은 뭔가 하면은 네 손을 네 품 안에 넣으라고 합니다. 이 품 속에 넣어가지고 빼보니까 손에 나병이 생긴 거예요.
희끗희끗하게 진물이 나고 나병이 생긴 겁니다. 다시 네 품속에 넣었다 빼라고 그래서 넣었다 빼보니까 손이 이전과 같이 맑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표적을 네 백성들 앞에 가서 보여주면은 네 백성들이 너의 말을 듣고 과연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마는 그래도 안 들으면은 이제 9절에 보면은 세 번째 표적을 행해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여기서 행해지는 건 아니고 너희 백성들 앞에 가서 너의 직무를 수행할 때 백성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고 너의 말을 듣지 않거들랑 이래 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은 그 강물이 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 가지 표적, 둘은 먼저 보여주고 하나는 약속하시면서 모세를 향해서 이제는 네가 가서 네 일을 해라 그러는데 모세가 또 변명합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사람 아닙니까? 말을 잘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화를 벌컥 내요. 13절에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진노하신다고.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모세가 하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빨리 이제 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화를 내시면서 네 형 모세 아론을 붙여주겠다. 아론이 말 잘하는데 아론이 너를 맞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을 통해서 말하도록 해라. 이제 그런 말씀합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은 스토리는 간단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대단합니다. 이 표적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루도록 다 부름받았는데 부름받은 이유가 여러분들 천당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천당은 나중에 가는 데입니다. 죽으면 가는 데 천당이고 지금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동안 여러분들을 하여금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인 또 하나님의 거처인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온전히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의 의도인데 그 의도를 잘 못 이뤄내는 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현실이라고.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 본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의 표적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최고의 갈망입니다. 여러분 이거 못 보면 우리 신앙생활 늘 엉터리같이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고 싶은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우리가 이걸 잘 모르면은 엉뚱한 쪽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이 교회를 이룸입니다. 교회를 이루려고 그러면은 오늘 이 표적의 표징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잘 이루는 비결을 얘기하고 있고 모세를 불러다가 하나님은 처음 두 표적을 보여주는 것은 모세에게 주신 표적이야. 네가 나의 부름을 입었다면은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 하고 표적을 줬고 세 번째 표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야. 네 말 안 듣고 안 따라오거든 이렇게 해라 하면서 세 번째 표적은 사실은 모세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표적이에요. 이 셋을 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먼저는 모세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해서 던지니까 뭐가 됐다고요? 뱀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뱀이 이제 지금 두 번째 등장합니다. 제일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3장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 하는 마귀로서 뱀이 등장해요. 여기 지금 뱀이 다시 등장한다고. 그런데 모세가 쥐고 있던 지팡이가 바로 뱀인 거예요. 그걸 땅에 던져보라고 해서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모세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얘기는 지금 목자인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도구는 바로 지팡이입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늑대를 쫓아내는데도 지팡이가 있어야 될 테고, 양몰이 하는데도 지팡이가 있어야 되고, 지팡이는 목자에게서는 아주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자기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그 도구예요. 또 지팡이는 목자가 의지하는 그런 지팡이예요. 여러분, 우리 성화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목자로 잘 등장하잖아요. 품에는 어린 양을, 길 잃은 양을 한 마리 안고 있어요.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 한쪽 팔에는 뭐가 지어 있죠? 지팡이가 지어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지팡이는 목자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돼. 목자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목자가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던져보라고 해서 땅에 던졌을 때 그 뱀이 됐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모세 네가 의지하는,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네가 가장 자랑스럽게 소중하게 여기는 너의 소유물, 그것이 사실은 마귀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낭패를 보는,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낭패를 보는 결정적인 이유, 바로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랑하는 나의 가장 내 의지가 되는 내 물질, 내 소유, 나의 교육의 정도, 세상적인 지위, 내 명예, 이거 내가 가장 놓기 싫은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 사실은 뱀이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뱀이 정체를 숨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속기 쉽죠. 근데 그걸 땅에 던져보라 해서 던지니까 그게 지금 뱀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마귀가 머리에 뿔 났으면 얼마나 구분이 쉽겠습니까? 마귀에 속을 사람 아무도 없지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앞에 머리에 뿔을 달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미혹하면 여러분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는데 마귀는 철저하게 감추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감추고 있느냐? 내가 가장 신뢰하는,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거기에 마귀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그 정체가 땅에 던져보니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 나이 또래는 다 공감할 겁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얼마나 방공고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는지요. 여러분, 학교 들어가면 그냥 무찌르자 오랑캐, 뭐 빨갱이, 뭐 이런 말이 그냥 포스터, 게시판에 늘 붙어 있으니까 학교에 그냥 들어가면 거기 게시판에 붙어 있어요. 그런 정도로 우리는 심하게 방공 교육을 받은 세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학교 때는 어떤 생각을 한가 하면은 북한 인민군들은 머리가 빨간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랬다고. 머리 빨간 줄을 알았고, 이북의 군인들은 머리에 이거 뭐 뿔이 난 줄 알았어요. 순진했던 제가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그랬다니까. 그런데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귀가 자꾸 뭐 대단하게 내한테 뭐 막 뿔 달고 그냥 나쁜 짓 시킬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마귀가 어디에 숨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그 속에 마귀가 숨어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모세에게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가장 의지하는 것, 오늘 우리 얘기를 하면 내 소유, 내 지위, 교육, 내가 뭐 명문 가문 출신인데 이런 것이 나를 미혹하게 하는 마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배운 학문,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세상적인 지위, 그거 주님은 다 버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본질을 알아라고 주님은 얘기하는 뿐이라고. 그리고 그 뱀을 다시 잡아라 그러죠. 조심스럽게 잡고 보니까 그게 이제 지팡이가, 능력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나이가 몇이지요? 80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맵니다. 목자로서 헤매요. 이미 40년 전에 40살 때의 모세는 아주 의분도 있었어요. 자기 백성들이 학대받는 걸 보고 못 참아가지고 애굽 감독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때는 모세는 말과 능력에 있어서 능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들어 쓰면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 덜 하잖아요. 모세도 이렇게 광야에서 헤매는 세월 40년 줄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때 못 쓰신 거예요. 안 쓰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모세의 학문이 애굽에서 배운 훈련이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지만은 그것 자체로는 쓸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세 때의 모세를 안 쓰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잘 이루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자랑, 자기 신뢰, 내 가진 것, 그걸 과신하는 것.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부인되어 줘야 될 일이에요. 그거 아니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데 낭패를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두 번째 표적은 뭔가 하면은 품 안에 손을 넣어보라 했더니 손 빼보니까 그게 문둥이에요. 나병이다. 여러분, 손이 뭘 얘기해요? 손은 내 육체로 하는 일의 총체잖아요. 내 육체로 하는 모든 일의 총체 혹은 내 육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본질이 보니까 나병이에요. 나병. 나병은 성경에서 철저하게 죄의 결과로 오는 병입니다. 그게 죄다 이 말이지. 네 육체로 하는 일은 죄다. 죄덩어리다. 전부 부패하고 썩은 것뿐이다. 무가치한 것이다. 주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없이 내 자로 내 육체로 하는 일은 문둥병과 같이 나병과 같이 무가치한 것이다. 죄의 일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7장을 읽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점에서는 아주 뛰어난 인물이에요. 7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내 속 곧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자기 육체에 선한 것이 없는 줄을 안다. 그래 말해요. 바울은 얼마나 학문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그랬거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무가치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이런 뛰어난 학문을 안 쓰시느냐? 잘 쓰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들이 얼마나 조리 있게 잘 쓴 겁니까? 배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번 그게 다 손보이기 전에 육체로 하는 것은 다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 그래서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다음 날은 밥 안 먹고 살았나요? 밥 먹고 살았어요. 다음 날은 전도 안 했나? 했어요. 근데 바울은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앞에서 자아의 그 무가치함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 교회를 못 이루고 실패하는 이유? 결국은 정제되지 않은, 처리되지 않는 자아 때문입니다. 육체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표적을 두 가지를 보여줘요. 이건 모세를 향한 표적이라고. 자, 반면에 세 번째 표적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이적입니다. 이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면은 네 말을 들을 텐데 그래도 믿지 않으려고 하거든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보라.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애굽에 살고 있어요. 애굽 어디예요? 고센 땅에 살고 있습니다. 고센 땅은 여러분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알렉산드리아 부근입니다. 나일강 하구 부근이에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보면 땅이 있고 뒤에요.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애굽이 4대 인류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애굽은 지금도 농사 잘 되는 곳이에요. 애굽의 풍요, 애굽의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은 결정적으로 나일강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니까 저 위에서 온갖 퇴적물, 양분을 다 가져와가지고 퇴적시키니까 그 땅이 기름진 거예요. 애굽이 문명이 발달한 곳이고 풍요로운 것인 결정적인 이유,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거면 나일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 우리 불러냈는데 우리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백성들이 쫄래쫄래 따라 나오겠습니까?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 거기에 400년 동안 뿌리 내리고 살았잖아요. 손자, 손녀 다 거기 살고 거기 학교 다니고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거기서 사돈 맺고 친인척 관계 다 엮여 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갑시다 한다고 가겠습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두고 가냐고요. 애굽의 풍요로움을 두고 가겠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따라 나오지 않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나일 강물을 내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땅에 부어보라. 피다. 사망이다 이 말이지. 너희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애굽의 생활, 애굽의 편리함, 그 끝에는 결국은 사망이다. 그걸 버리라. 무가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이제 애굽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표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세상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부분이 제법 있어요. 사람 사귀어 본 적은 없지만은 그분이 내가 마음에 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가 마음에 드는가 하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나라야 하는 것을 가감 없이 솔직하게 보여주니까 나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우리 한국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구세주와 같은 나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데모하는 데 가서 보면은 성조기 들고 막 이래 있어요. 더 심한 사람은 이스라엘 국기 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물론 6.25 한국 전쟁 때의 그런 메모리가 아직 안 지워져서 그렇긴 하지만은,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를 어떤 어려움에서도 건져낼 구세주와 같은 나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트럼프가 내가 왜 좋다고 그런가 하면은 미국이 어떤 나라라는 걸 솔직하게 다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장사꾼이니까. 다 드러나는 거지.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한 가지 조건이 만족될 때입니다. 무슨 조건이냐?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자기들 국익에도 자기들 나라에도 유익할 때만 도와줍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한다고 발표해버렸습니다. 온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미국 못 믿겠다고 합니다. 국방장관도 사표 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철군한다 발표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 유익에, 국가 이익에 안 맞으니까 군대 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것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점에서 저는 트럼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나라, 이 역사적으로 보면 제국이 여러 데 있었습니다. 바벨론부터 애굽으로부터 해가지고 제국이 쭉 로마, 영국 쭉 제국이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있었던 제국 중에서는 미국이 그래도 제일 신사적이에요. 그나마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의 본질이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미국 트럼프가 보여주니까 나는 그 사람 괜찮다는 얘기예요. 다른 대통령 같으면 다 그 속에 숨겨놓습니다. 자기들 생각은 다 숨겨놓고 그냥 밖으로는 그냥 좋은 얘기만 해요. 트럼프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이런 나라라는 걸 대놓고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는 결국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기들 이익 따라 움직입니다. 거기에 가치가 있겠어요?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까? 이익 따라가 움직이면 그건 결국은 사망이에요. 결국은 충돌이에요.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일 강이 가져다 주는 풍요로움, 애굽의 풍요로움, 호화로움, 화려함, 그 생활 너희들 즐기고 있을 것이냐? 그것의 결국은 종착역은 사망이다. 하나님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결정적으로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가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들여서 세워나가야 될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이유는 어디든가 하면은 세상 어디에도 나의 전부를 드릴 만한 가치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여러분 국가에 다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의 나라는 이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의 끝에 가면은 계시록에 가면은 마지막 나팔 불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보라.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도다 하면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종국에는 이 세상 나라, 무가치한 이 세상 나라가 다 우리 주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이제 진행되어 갑니다. 그게 성경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궁극적인 가치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헌신해야 되죠. 영원한 가치,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죠. 그걸 지금 오늘 이 표적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영의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면은 그것이 가져다주는 풍요와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세상의 종점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편리함을 주고 풍요를 가져다 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 인생들을 사망으로 이끄는 사망의 독을 주입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못 가겠다고 꽁무니 빼니까 하나님 화를 벌컥 내면서 아론을 붙여줍니다. 아론을 어떻게? 그의 대변인으로 붙여져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묘한 그 경륜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돼요. 절묘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재주가 여기 담겨 있어요. 여러분 권위는 누굽니까? 지도자, 세움을 입은 지도자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는 동생입니다. 근데 모세 옆에 조력자로 대변인으로 붙여준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아니 옆에 좀 돕는 대변인이 손아래 저 밑에 동생 같으면은 모세가 편하게 좀 부려먹겠는데 형을 떡 붙여놨네. 이게 무슨 조화예요? 불편하잖아요. 모세가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섭리가 여기 있다고. 아론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론은 자기 아우 모세를 지도자로 섬겨야 될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모세의 독주를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독주 못하도록.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권력은 이 한계가 없어요. 권력에 맛을 들이면 어느 사람도 안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을 옆에 또 붙여놓는 거예요. 모세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지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한다? 안 될 일이에요. 누구 유력자 마음대로 다 한다? 그건 이미 교회가 무너진 징조예요. 하나님은 다 내 옆에 좀 거북한 사람 붙여놔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크고 작든지 간에 교회 잡아지는 거 보십시오. 아주 우세한 유력자 때문에 넘어집니다. 대장질 하는 거예요. 나 대장 인정 안 할 거야? 너 나가 이래 되는 겁니다.
교회를 못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대원칙 여기도 나와 있어요. 내가 혼자 독단으로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조화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교묘하게, 절묘하게 우리를 보살핍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보살핌을 우리가 거부하고 자기가 다 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교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표적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하러? 주님의 몸인 또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를 이루도록, 교회를 건축하도록 우리 다 부르셨어요. 이 교회를 건축하고 짊어지고 가다가 끝에 죽으면 천당 가요. 죽으면 갈 천당을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다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존재의 이유, 우리 부름의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끼리 잘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고 살아가면서 세워나가는 교회예요. 건물교회당은 물론 일부분일 뿐이에요. 이게 안 보이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혼자 그냥 독주하다가 자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먼저는 가시떨기, 불타는 가시떨기의 이상을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건 우리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네가 의지하는 것이 마귀가 그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러고 너의 육체는 나 없이 하는 것은 나병과 같이 죄이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마귀와 육체와 세상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한 인식이 없다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뛰어난 분인 것은 오늘 모세에게는 하나님은 만화와 같은 이런 사건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울은 이거 다 도통한 사람이에요. 그럼 바울 서신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마귀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걸 다 찾지는 않았어요. 육체에 대해서 언급한 로마서 7장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마귀를 본 사람이고 자기 육체의 허망함을 본 사람이고 세상의 덧없음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셋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은 제대로 쓰일 수 없어요. 예수님도 답답해서 마태복음 24장에 가시면은 예수님이 2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새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교회로 청함을 받았지만은 교회를 이루는 택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또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이 말씀 표적이 보여주는 대로 마귀와 육체와 세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가 부족하면은 우리는 교회에 우리 전부를 투사하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 드리고도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오묘하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도록 하심인데 그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셋의 의미를 잘 살펴야 되고 또 내 옆에 사람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당신의 거처를 확인하시고 우리 가운데 집을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큽니다. 오늘도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적으로 또 모세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나일 강의 본질이 사망임을 보여주므로 모세의 영도하에 순복하며 따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세상 가운데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이 교회를 건축하도록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가 우리 속에 숨어있는 마귀를 보게 하시고 우리 육체와 자아의 허망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덧없음과 무가치함을 보게 하셔서 영원한 가치, 영원한 재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만한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섬기는 하나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